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기다림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한 소망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의 문화는 가속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더 빠르게 이루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되고 또 성공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더 빨리, 더 멀리 이렇게 달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더 빨리, 더 멀리라는 이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서 조금만 느려지면 다구치게 되고, 그리고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야단치며 한 걸음도 뛰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결코 거북이와 같은 느림보는 인정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이유로 현대인은 좀 더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고 빨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 속에는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이 욕심의 심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최고로 가치로 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중 하나인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사탄은 그 속에서 성공이란 단어를 느끼게 하고 돈을 느끼게 해서 거기에 빠져들어 쉬며 다시 주님을 돌이킬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도록 빨리 응답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줄 눈이 확연히 드러나는 명백한 무엇인가를 찾아 다른 길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잃고 떠도는 안타까운 백성이 되고 만 거예요.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거고 이미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결국은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 만 겁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했을까요? 좀 더 기다리면 됐을 걸 왜 그걸 못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면 조급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기다림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기다림이란 꿈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장애가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인물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실상이 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막연한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그 위에 소망이 세워집니다. 그 소망이 세워져야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다림으로 나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의 말씀을 가슴에 둘 수 있도록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소망의 말씀이 내게 담겨져 있도록 그 말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기고 상과여 내 것으로 만드세요. 두 번째는 기다림이
고난을 이겨낼 용기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참고 이겨나가기를 요청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게 참 큰 고문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문이에요. 우리 몇몇 분 말씀 들어보니까 몸 움직이고 다 할 수 있는데 중환자실 꼼짝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던데, 이거 용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누가 와야 되고 말이야.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답답하더라. 맞아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는 것도 정말 불편한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커다란 변화를 지금 보고 있는 그 변화 속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린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걸 겪고 있지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꼼짝 못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움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갖고 지내왔었는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또한 조치도 없이 그냥 보이지 않는 약속만을 바람이 기다리는 건, 이건 불안과 두려움만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해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일들을 만들어 해결해 보려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앞에 뒀어요. 애굽 군대가 마구 밀려 들어오니까 사람들 모두가 홍해 앞에 모여서 원망을 했어요. 그렇죠? 대체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 이 물속에 묻으려고 데리고 왔느냐라고 막 외쳤습니다. 불기둥이 그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제 빠져나갈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 직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군대를 대항하자니 자신이 없고 바다로 들어가자니 이건 죽는 거고, 여러분, 우리 현실이 이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겪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 보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말이에요, 작정기도 40일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특별 새벽기도도 해보고 다짐을 해서 뭐 1,000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써봐요. 그런데 막상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좌절에 빠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체 왜 그런가요? 이건 말이에요, 우리 기다림에 하나님 향한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았어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 사라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생각으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순수하게 그저 주님 뜻대로 가기를 원하면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받았다더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더라, 이 순성이 사라진 욕심 가지고 기도를 매달리기 때문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는데요,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모여들고 있는데요,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어요.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고 말하며 세례를 받으러 오는구나.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마음속으로는 난 선민이야, 선민이니까 당연히 천국까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 모르니 세례도 받아두지 뭐 라고 오고 있는 것을 세례요한이 야단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샤머니즘처럼 빌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기도의 방향성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문학적 논리와 사고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그 틀에 맞추려고 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문학적 방법으로 그들께서 그렇게 했다더라 하는 것이 내게 그대로 들어와 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제발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1, 2년 기다린 게 아니라 오래 기다렸으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도 기다렸어야 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멋진 생각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다고 하고 나도 아들을 얻기 위한 방법. 그 당시의 풍습에 아내의 몸종에서 나는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그 풍습이 있으니까 그걸로라고 방향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게 될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전혀 죄성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고요.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락곰과 이스라엘 사이인 아직도 피비린내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어요. 참 재밌지요? 한 조상의 자식들인데 지금 서로 죽이지 못해 난리인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시편 130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여러분, 아침까지 기다리는 아침 직전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은 밤입니다. 아침이 환하여지는데 환하여지기 전까지는 밤인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행동할 수 없을 때라는 겁니다. 오히려 밤은 행동이 없어야 하는 때가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벌리고 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외치고 옳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길로 와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갖지 못하게 되고 말 때가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 성도들에게 조언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조언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길을 가르쳐 주지 마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권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권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밤의 현실을 수용하는 수용의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다려요?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 기도 부탁을 받으며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젊었을 때 밤새 노는 그 밤은 왜 이렇게 짧은지, 벌써 아침이야 이랬는데 잠이 안 오는 이 밤은 얼마나 긴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침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가시냐고. 못 나간대요. 왜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불면증 환자와
우리 성도들이 불면증 있는 분들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주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잤다고요? 이왕 못 잔 것, 새벽에 나와 주께 엎드리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불면증이라고 저에게 전화하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은 분에게 두 번 이야기를 듣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새벽 시간만 되면 제가 그래서 무엇을 물었는지 아세요? 그러면 금요일 날은 어떠냐? 똑같대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가 나가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처럼 철회하고. 신기하게 토요일 날은 아침까지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럼 정해진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닫기가 싫은 거예요. 왜? 새벽 기도 나오기가 귀찮은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미 묶인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의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밤이 주는 어둠 때문에 불안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아침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침이 올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품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침과 같은 광명의 기쁨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심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이거 나 혼자 외롭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옆에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종착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 그 남매를 광주에 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보내면서 버스를 태워가지고 출발을 시키고 너희 둘이 갔다 와 그랬대요. 그랬더니 3학년짜리 그 누나가 2학년짜리 동생을 데려가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조그만 룩색을 짊어지고 동생 거 간식 같은 걸 다 짓고, 참 3학년이라도 누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지가 다 챙겨 다 들러매고 동생 됐고 버스 타고 빠이빠이 하고 손을 흔들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보내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차를 몰고 그 버스 뒤를 따라간 거야. 계속 광주까지. 근데 광주에서 내리는 걸 보니까 동생을 데리고 내리더니 두리번 할머니를 찾는데,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나온 걸 보더니 달려가더니 뜩 붙들더니 울기 시작을 하더니 한참을 울더라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괜찮다고 했는데 버스 타고 가는 4시간여 거리 동안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다가 도착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없으면 어떡해라는 근심과 걱정까지 꽉 차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발견하니까 얼마나 반가워져서 매달 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보다 더 용감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분명히 믿어지세요? 그 종착지에 눈을 들면 주님이 계신 걸 확연히 믿고 걸어가고 계세요? 아니면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이 아이들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지나고 계세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범죄 앞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해 인내와 자비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아야 마땅하고 그들의 죄값을 그들이 행한 대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징벌을 쉽게 내리지 못하셔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저걸 그냥 놔도 저걸 그냥 이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세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입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 때문에 비정상적인 불안한 마음과 동요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두려운 나머지 불신앙에 사로잡혔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불안이 잘못된 행위로 변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들이 속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조상 대대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그 자체로 존재하고 계심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보내주시죠.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와 우리 하나님 관계는 어떤가? 우리의 삶에 수천 번 수많은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그저 우리의 쓸모를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린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무릎 꿇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는 신앙은 결코 기다림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지 않습니다. 이렇듯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는 사람은 기다림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의 대가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과학시대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또 관찰이 가능해지고 증명이 가능한 것에 익숙한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증명할까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논리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던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이 무기를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다리는 신앙인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힘드신가요? 지치셨나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늘려보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오십시오. 지금까지 가장 확실한 시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장 확실한 시간에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 하시고 그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행복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